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듣는 자나 전하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곳에서 모함을 받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의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라고는 귀신 들린 여자 종을 치료하여 준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고 심지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선한 일을 하다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는 권성징악이라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언제나 그침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이 부르심에 맞지 못해서 충성하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억지로 번민하며 갈등에 가득 차서 이루는 행위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부르심은 자발적인 반응이고 복음에 대한 기쁨이며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명을 쓰고 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것도 사실 그럴 텐데 아무런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앞이 캄캄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변호사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우리는 시종일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기도할 것이고요.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일 것이고 또 어떻게 하든지 그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상식적인 모습과는 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마 저도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곳에서 분명히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간절히 기도하겠죠. 절실히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단식하며 기도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 대목이 저에게는 마치 머리로 망치를 맞는 것 같은 그러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며 찬송하며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아무런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찬송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말씀에는 굉장히 저에게는 부딪히게 다가왔습니다. 감옥에 잡혀서 그리고 매를 맞아서 몸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당시가 지금같이 인권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혹독한 매질과 또 깜깜한 감옥 그리고 포악하고 사납고 잔인할 정도의 간수들 그러한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찬송하고 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들은 찬송을 할 수 있을까? 현대는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환각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본문을 본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들은 기독교에 심취한 광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황홀경에 빠져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더라도 너무 빠지거나 교회에 미치지 말라고 종용이 권면을 합니다. 그런 권면을 하는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신자들 중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라 라고 합니다. 내 앞길, 네가 빠져나갈 구석을 잘 살피면서 예수 믿어야 돼. 합리적으로 믿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까지는 좋아. 하지만 너 자신을 희생하고 허비하지는 말아라 라고 제시하죠. 기독교가 주는 혜택은 필요하지만 내 것을 빼앗길 정도로 희생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예수를 믿지는 마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미 스스로가 자정하듯이 기독교가 인생의 환각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교회 안의 비신자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어떠한 것에서도 믿음 안에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그들에게는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인생의 환각제 또는 진통제가 아니라 치료제입니다. 예를 들면 날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는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해서 설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의사에게 상담과 처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을 자기 위해서 날마다 수면제를 복용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곤 하지요. 우리는 수면제를 복용하는 그 사람 보고 치료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완쾌되었다는 것은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더라도 그 약이 없어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때 치료되었다고 하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수면제가 아니라 여러분 치료제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나 두려움 그리고 환난과 불안을 잠시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잊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진통제도 아니고요. 수면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치료제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합니다. 복음에는 완전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억지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동시에 그들은 그 안에서 황홀경에 빠져서 신비에 심취해서 찬송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의지가 강한 자들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된다면 이를 꽉 물고 참고 자신의 인내를 최대한 발휘해서 그 시간을 견디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되뇌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닥치는 불안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잊으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할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주는 효력이 아니라는 거죠.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황홀경과 그런 어떤 체험에 빠진 광신자라면은 찬송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은 족쇄가 그들의 발에서 풀려졌을 때 벗겨졌을 때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을 정도의 이성적으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마 그들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신의 역사라고 믿고 다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도망도 가지 않았고요. 그는 억지로 참지도 않았고요.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달랐다는 거죠. 그들은 의지의 사람들도 아니었고 신비에 심취한 황홀경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그들이 고난과 환난에 잡아먹힌 자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승리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어떤 간수보다 어떤 누구보다 진정한 승리자였고 지배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효력이며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효력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복음의 능력과 효력이 그들에게 있다면은 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그 효력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특정 사건이고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이 복음의 효력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울과 실라하고는 영적으로 종자가 달라.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것을 도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쳐다보지도 못하고 천성적으로 죄가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특출난 사람이어서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일어난 사건이 사실이라면은 지금 2017년 7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건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니고요. 지금 일어나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했던 엘리야도 그 선지자 엘리야도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또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특출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곳에 계신 여러분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신약의 바울과 실라 또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한 객체였을 뿐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을 성자 또는 복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여 우상화시켜서 그런 바람에 마치 우리가 전혀 그들과 다른 별개의 존재와 같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숭배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잠재력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접근하지도 못하게 복음의 효력과 능력이 마치 신비하고 범접한 위대한 사람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만들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열어두신 복음의 효력과 능력을 우리가 제어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편만하게 역사합니다. 복음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은 과거에도 동일하게 지금에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도 이 효력은 동일하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역사라는 겁니다.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이 복음의 효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기독교라는 것은 단순한 선 또는 윤리, 도덕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행위라든지 도덕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행위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독교 또는 복음 또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사랑 또는 선이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교회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선,
윤리, 도덕이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기독교라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기독교는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총체적인 인간 존재에 관한 시각과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싸며 인생의 폭풍우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신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이 복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암송 구절 중에서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복음을 아는 복음의 능력과 효력 안에서 할 수 있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술을 마시거나 약을 먹는 것처럼 근심을 잃게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이고요.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몰아내서 찬송을 부르고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것도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복음, 기독교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철저하게 현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누구나 알듯이 성경은 감추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적나라할 정도로 성경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일지라도 숨김없는 것이 성경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가운데서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고 복음의 효력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동시에 기독교의 메시지는 평안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제공하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기분 좋게 하는 수면제나 일종의 여러분들을 위한 환각제도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준엄한 용기도 있고요. 정직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 평이한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듯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늘 있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 복음의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도 않습니다. 소홀히 함으로써 기쁨을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시선을 잃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내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누리며 기쁨과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내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이드 존슨 목사가 말한 것 같이 기독교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민하게 하고 그 가르침을 적용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로 화답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디모데의 전서를 보면은 바울이 낙심한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낙심하여서 지쳐서 좌절해 있을 때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번역으로 좀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왜 너는 내가 이야기한 것을 잊고 말았느냐?
왜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왜 네가 잊어버렸냐? 왜 그것을 너는 적용해서 네 삶 속에 사용하지 못하냐? 라고 이렇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부릴 듯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때, 복음에 반응할 때 한 사람의 반응을 제쳐두고는 저절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으면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반응하게 역사합니다. 그 반응 가운데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독교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요구하고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절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행위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그 진리에 대한 믿음과 전혀 동떨어진 평안이나 위로를 절대 주지 않는다는 거죠. 기독교는, 복음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그냥 믿으니까 막 평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은 간접적인 산물이라는 거죠. 그것은 용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을 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는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죽거나 잃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당하게 되면은 우리의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이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죠. 그리고 교회가, 믿음이, 신앙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결코 직접적으로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안이라는 것은 오직 복음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산물이라는 거죠. 먼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이 온전한 내 속에 있을 때 평안이 나오는 것이, 그 평안, 복음과 관계없이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누릴 수 없는 무지개와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알려고 하지는 않지만 복음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혜택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부산물이죠. 복음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보산물이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만이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을 이길 능력과 힘과 효력이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인간적인 희망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은 신비주의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은 복음을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에서 이기게 만들 것이고, 그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것이며,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놀라운 축복의 부산물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효력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 효력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과 결부시켜야 하는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여러분의 순종이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의 효력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되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복음 안에 있다면,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안에 산다면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